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와 같은 본동네, 오늘 성경은 본동네라고 말합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주님이 또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자기 혼자 걸어올 수 없는 사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병자의 믿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시니까 단박 드는 생각이 뭐냐,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마치 어린아이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테크논이라는 말은 아주 어린 아이를 부를 때 사랑스러운 호칭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그때 네 사람이 들거대 이 사람을 메고 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붕을 뚫었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환자를 끌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소원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불신자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교회 찾아놓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소원은 있지만 자기 발로 올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려오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전부 누군가 데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런 마음이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예수를 아느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상상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물어보면 그 사람이 구도자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길을.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또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그 환자의 믿음뿐 아니라 데려온 사람의 믿음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구멍을 뚫고 그 사람을 공수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걸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양치는 언덕, 빙점 이런 명작을 쓰신 분인데 제가 읽은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이 자기 경험을 쓴 책이에요. 폐결핵 환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 폐결핵 환자는 그냥 치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전염이 안 되도록 모아놓은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야야코가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같은 환자끼리 어떤 남자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전도하는지. 이 미르 에코가 소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전도하기를 바라는가.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남자는 그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가지고 병도 치료가 됐어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훌륭한 그런 작가가 되었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기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죄와 상관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원인이 뭐냐, 원인부터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들었던 서기관이 깜짝 놀랍니다.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지금 인간이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말과 뭐가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그냥 말로 선포하면 되는 거고, 침상을 가져가라는 말은 눈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걸.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 병을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한 얘기처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죄사함도 선포하시는데 저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 마태를 불렀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는 세리거든요. 세리가 누군가 하면 공적인 죄인이에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세리를 쳐다보면 손가락질을 해요. 그때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거둘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금을 자기 멋대로 때리는 거예요. 세금을 100원밖에 낼 수 없는 사람에게 10원을 때리고, 그리고 100원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9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이 전부 돈을 벌고 집 사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아주 미워했어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막았어요. 너는 예배할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만일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면 세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부 같이 욕을 먹을 겁니다. 저 무리 속에 세리가 들어있다고, 세리를 데리고 다니는 자라고, 그런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두고도 방해거리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태더러 지나가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따랐어요. 이 마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어떻게 어디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내 평판이 어떠냐, 내 과거가 어떠냐. 주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 그걸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실 때는 알고 부르시는 거니까 즉시 따랐습니다. 제자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부를 때, 작은 일이라도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쓰임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꾸 뭘 붙여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시간 끌고 변명이 많으면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더라도 주님이 나를 고쳐서라도 쓰실 줄을 믿고 그냥 대책 없이라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보면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게 누구냐? 전문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자를 제자로 데리고 사냐? 어떻게 저런 자를와 어울리냐? 심지어 마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파티하면 좋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같은 직원들 다 너도 세리 나도 세리.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주님도 오셔달라고. 그거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파티에 가셨어요.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사회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저런 사람하고 놀아야 되냐. 나는 등급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불러주면 거기에 가서 함께하고 또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저런 자와 어울리느냐 또 꼬투리를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지금 세리된 제자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면서도 왜 나를 불렀겠느냐? 왜 나를 초청했겠느냐? 병든 자가 의사를 부르면 의사가 가야지. 나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시대 의인이 누구예요? 전문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도 서로 급을 정해가지고 서로 차별을 하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누구는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행세하고 다닌다면 어쩌면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럴듯하게 종교 행위를 하고 일을 멋지게 하고 그게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 네가 가서 지금 해야 된다면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가 있어야 될 자리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쩌다가 우리가 서기관이 됐고 바리새인이 돼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등급을 정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공들도 주님의 치유하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저희들 또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